우리는 살면서 종종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걸, 그렇게 행동할 걸, 그렇게 결정할 걸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렇게 결정하지 말 걸, 너무 성급해서 라고 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맞추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아시고 때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한 채 오차도 없이 때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보내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 맞춰서 사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가르침을 시골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도시 사람들이 시골 갈릴리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은 갈릴리에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또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로 볼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것이고 우러러 볼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큰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시골에 붙어 있지 않아요.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도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말 같아요. 올바른 판단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옳지 않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잘 보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동생들은 세상에 의해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스하면 성공, 세상이 노하면 실패,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 평가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인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거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거나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또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죠. 같은 형제끼리, 같은 고향 사람끼리 지지해주고 또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포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밀쳐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몇 소수의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도시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단지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산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혜택과 유익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동생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8절인데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올라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형제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의 의견대로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틀리지 않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머무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지금 가라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사정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족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우들을 낳고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족이 도와준다면,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가족이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 안에서 어떤 영적인 도움이나 어떤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 존을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셨나요? 낙심하셨나요? 사명을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계속 나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그 120명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는요, 2명은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엄청난 변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이목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며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밝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정말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전직 한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더라고요. 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식당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그 벽에 사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식당을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야고보는 이라고 쓰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꼭 뭐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아우라고 쓰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주님의 종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겸손이죠. 예수님만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특별하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또 가르침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 힘내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쫓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고 또 괴롭게 하고 비판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기를 노력하고 주님을 쫓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 믿음 없이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을 영광을 미리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하는 시간이었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영광을 받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영광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 받기 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대신 질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가 받을 영광을 고대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얼마나 쫓겠습니까? 형제들의 말은요, 정말 구미가 당기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굉장히 달콤한 말이었어요. 귀가 솔깃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아우들의 수준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혹했을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었다면 쉽게 동의했을 거예요. 승낙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큰 명절인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했겠죠. 우러러보고 존경했겠죠. 엄청난 인물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에 솔깃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갈릴리 시골에서 능력을 썩히지 말고 대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죠.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현실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따로 올라가십니다. 함께 올라가시지 않은 이유는 그때가 초막절이라서 수많은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히 비밀리 혼자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올라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겁나서요? 용기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죽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아직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요.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슬그머니 뒤로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획하고 실행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진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잘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취한 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했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때는 어떤 때냐?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사막 여행자들 중에는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해서 그것을 쫓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멀리서 오아시스로 착각하고 쫓다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택했던 때를 쫓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들이 원하면 아무 때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요, 느낌대로 사는 것이고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이죠. 목적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그들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의미한 생활,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때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섭리의 일부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의미 있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죄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또 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현명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